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하박국 3장 1절로 19절입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상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초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다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3장의) 표제를 보면 하박국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모든 대답을 듣고 그 감상을 시로 표현했죠. 전체적으로 보아도 시편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써있는 것도 그렇고 중간중간 셀라라는 추임새를 써놓은 것도 그렇습니다. 시기온 옷은 정확히 그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악기일 수도 있고 수금이란 악기의 주법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의 특정한 선법에 맞춘 노래일 수도 있고요. 특정한 리듬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죠. 고대 사람들은 알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셀라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셀라의 뜻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죠. 음악의 악상 기호일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기는 합니다. 솔라라는 뜻이 높이다 라는 뜻인 것에 착안하여 이 부분에서 포르테처럼 더 크게 노래하라는 뜻일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박국 3장은 시편의 형식을 띠고 있는 노래이며 사람들이 특정한 멜로디나 악기로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이 하박국 3장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노래의 일부가 되고 있죠. 오늘 하박국의 시편은 19절까지 되어 있지만 하박국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1절과 2절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중간 부분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먼저 2절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쓴 소감과 바람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포악자들을 좀 혼내달라는 요구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수준으로 유다 땅이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바벨론을 들어 완전히 망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은 하박국 선지자의 예상 밖의 응답이었지만 유다를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한 것을 알았기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로 합니다. 수년 내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기도를 드리죠. 그러나 그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난 중에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진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듯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듯이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셨듯이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애가에서 간구한 것과 같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3절부터 15절까지는 보통 시편에서 많이 쓰는 방식을 써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러 오시는 모습과 또 동시에 구원하러 오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방향을 나타내는데 네 가지 지명이 나오죠. 3절의 대만과 바란, 그리고 7절의 구산과 미디안입니다. 대만은 유다의 남동쪽에 있는 에돔 지역을 가리키죠. 대만은 에서의 손자 이름이기도 하고요. 바란은 우리가 바란 광야라고 알고 있듯이 에돔과 시내 반도 사이에 있는 산지를 말합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던 곳이죠. 바로 시내산입니다. 구산과 미디안은 더 남쪽으로 내려가 있는 미디안 족속을 말합니다. 이것도 시내산과 가까운 곳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아니라 또한 바벨론의 모습으로 북쪽에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남쪽에서 오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내산에서 그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도 그때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그의 광선이 손에서 나오고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옵니다. 그가 서시니 땅이 진동하고 전율하며 산이 무너지고 작은 산이 엎드러집니다. 그러면서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다고 말하고 있죠. 신의 산에서 두려운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신의 산에서는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시는 위엄으로 나타나셨겠지만 지금은 바벨론에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8절부터 나타나는 묘사도 출애굽 당시의 일들을 생각나게 해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권능으로 역사하신 일들입니다. 화살을 쏘셔서 강들을 쪼개신 것은 홍해를 가르신 장면을 떠올리게 하고요. 해와 달이 그 초소에서 멈춘 것은 여호수아의 기브온 전투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 나라를 밟으신 것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시고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의 여러 민족들을 심판하신 사건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13절 말씀처럼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다까지 드러내신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도 결국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큰 환난을 겪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대시는 경험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썩이는 것이 자신의 뼈에 들어오고 몸이 떨리는 두려운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곧이어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을 그는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은 모든 고난받는 자들의 위로가 되는 찬양이죠. 지금 당장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내가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기고 때로는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을 믿기에 찬양하며 견뎌내고 이겨나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찬양에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저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볼 뿐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과연 옳으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지만 끊임없는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죠. 하나님은 옳으시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부 수용하기로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셨는데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수용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요
소망임을 믿습니다. 당장 내게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저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년 내에 이루시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